이제 그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계절이 되었죠. 주말에 저녁 시간쯤 되면 여기저기서 수출 피우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고기 굽는 냄새, 소세지 굽는 냄새, 이런 것들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뒷집에서, 옆집에서, 앞집에서, 여기저기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집에서 그들은 한 번씩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거의 매일 하듯이 그릴 냄새가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보니까 그릴을 할 때 돼지고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소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저는 소고기도 참 맛있고 또 그릴로 구워 먹는 것도 참 좋지만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소고기도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요. 그런데 돼지고기도 참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돼지는 아주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 중에 대표로 여겨지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것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커녕 돼지고기 그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더러운 동물의 대표처럼 혐오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고 돼지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야유하듯이 돼지를 표현할 때가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개와 마찬가지로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같이 귀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으로 돼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제물로 돼지를 많이 열거를 합니다. 이교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불결한 제물을 언급할 때 돼지는 항상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에도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교도들의 제사 드리는 습성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자, 이들은 이교도들이다. 이교도들이나 제물에 바치고 그것을 먹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은 목축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축들 중에서 돼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 구전율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서도 돼지는 불결한 것의 대표로 표현될 때가 많고 이것을 사육하는 자는 혐오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타락을 해서 정말 궁핍해졌을 때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혐오스럽고 유대인들로서는 하지 않는 일, 가장 비천한 일, 이런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돼지를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그 음식조차도 그는 먹을 수 없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열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밑바닥에 내려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돼지를 사육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흔히 거라사 지방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지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중심되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주로 돼지를 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이 돼지 우리 안에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키우는 거죠. 스페인에 가면 맛있게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하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쉰켄이라고 해서 얇게 썰어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죠. 빵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생으로 뒷다리 같은 걸 이렇게 말려요. 건조시켰다가 소금에 염장을 해서 건조시켰다가 그것을 얇게 썰어서 먹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몽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몽을 좋은 등급의 하몽은 이 도토리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돼지들을 이렇게 잘 잘라서 만드는 것이 하몽, 좋은 하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돼지는 좋은 등급의 돼지는 이렇게 우리 안에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도토리 열매를 마음껏 먹고 자라는, 그래서 육질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들에서 키우는, 양처럼 소처럼 이 들에서 키우는 돼지 키우는 일들이 그 당시에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 이방 사람들이 있던 지역,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난폭하고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메워서 너무나 폭력적이고 또한 그 난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많이 해서 결국은 쇠사슬로 메워놓은 그러나 그 쇠사슬조차도 괴력으로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은 한두 개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대 귀신처럼 굉장히 많은 떼의 귀신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그 부근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때도 아닌데, 아직 심판 때도 아닌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기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결국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예수님더러 빨리 그 지방을 떠나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역,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믿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척박한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순간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아무런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시자 귀신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이미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벌벌 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귀신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도 저는 별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처럼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코스타 때도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코스타를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찾아와요. 왜 그런가 가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귀신 들림의 현상.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귀신을 함부로 당당하게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귀신의 능력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자빠지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미리 알아본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고질적인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전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와서 목사님, 이 자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닌가요? 찾아보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며칠을 묵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부하는데 지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을에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그 몇 명이 귀신 들려서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을 전체의 골칫거리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난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도 그 마을에 함부로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둘씩이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 그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옴싹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순간 우리 삶 속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정말 악착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움과 다툼,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만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나 반복되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혼자 애쓰고 노력해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가시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 맡긴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용쓰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껌딱지처럼 우리 안에 붙어 계십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옆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께는 시선도 두지 않고 자기 문제에 매달려서 스스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면 예수님의 능력도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10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 10년 동안 이 문제가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앗아가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의탁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해결하지 안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때 너가 그 부분에 성장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버려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넘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일으키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은 결코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셔. 이러면서 사탄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믿을만해. 세상에서 그래도 나에게 줄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돼지를 치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 돼지들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값어치 없는 부정한 동물,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사탄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이 물러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들에게 자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가다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재산이었던 돼지떼를 몰살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돼지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떼보다 만약 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돼지떼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한 가지는 미인계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집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대학가 앞에, 특별히 여대 앞에는 점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점집이 많아요. 점카페들이 많습니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점을 칠 수 있는 집들도 많아요. 요즘 점집도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옆에 지나가면서 보이잖아요. 정말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귀신 도깨비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놓지 않아요. 정말 우아하게 점을 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점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용하게 잘 맞춰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의지하잖아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늘 당첨이 안 되고 그냥 꽝이 되면 괜찮은데 자꾸 당첨이 돼요. 때로는 거액에 당첨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업에 주력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시간에 연습하고 연주를 하거나 공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좋아졌어요. 교회 매주 나갈 때는 그것 때문에 연습도 좀 덜 하고 공부도 덜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교회 안 나가고 연습하고 공부하니까 정말 성적도 좋아지고 결과도 좋아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 리모임 이런 것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콩쿠르에 입상하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많이 빠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훨씬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을 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내 교회에 몰두하기보다는 사업에 내가 이렇게 몰두하는 것, 이것이 내 사업체에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결과가 좋다는 것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쁜 것은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면 그게 저주가 아닐까요?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찰에도 안 걸리고 그것이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편법을 써서 탈세하고 꼭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나 재료를 덜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자랑을 하다가 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 달 동안 파카르테를 끊지 않고 다녔는데 안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눈물 쪽 빼게 제가 아주 야단쳤어요. 티켓을 안 사고 한 달 동안 안 걸리고 트람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축복일까요? 안 걸린 게 축복일까요? 오히려 초기에 걸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양심에 화인 맞듯이 부도덕한 것에 무디어지면 안 되거든. 근데 사탄은 미인계 전략을 써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가 잘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요나의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자주 있는 배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 배인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습니까? 순적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그 전에 방해가 생기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전에 미리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으면 그게 축복이죠. 잘 돼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다 고생을 하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어느 순간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잘 풀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미인계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흔히 말하는 사탕발림이잖아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코지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인가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돼지들이 모두 익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죄선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좋은데,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참 좋은데,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막대한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능력을 본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항의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조용히 요청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우리 돼지떼는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외치자니
그분이 행한 일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아, 우리가 감히 되들었다가는 우리는 무슨 꼴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우리 말에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이런 귀신들의 역사가, 나쁜 역사가 다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더 큰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것인 양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서 놀다가 쇠창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통과하려다가 쇠창살 사이에 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나가지도 못하겠고 빼지도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들어갔는데 도무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아이를 빼려고 애쓰다가 할 수 없이 결국 구조대원을 불렀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쇠창살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이자 이 아이의 아빠가 구조대원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쇠창살을 잘라내면 어떡합니까? 이 쇠창살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물어내세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아이를 빼냈어야 되지 왜 쇠창살을 멀쩡한 것을 다 이렇게 박살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참 좋은데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나 손해보는 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술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옛날 게임 같이 하던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세상에서 즐기던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인계 전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손해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탄의 해코지 전법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쭉 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언제나 과정입니다. 그 끝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에 너무 매여서 울고 불고 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비일희라고 하죠. 하나에 웃고 하나에 우는 것. 조그만 일에 웃었다가 조그만 일에 또 울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옳은 대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돼지보다 예수님을 더 아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지? 누가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아끼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과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볼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얼핏 볼 때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쇠창살에 낀 아이를 구해낼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물질이 직장에서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를 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려니까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좀 있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즐기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 예수님, 제가 보고 싶을 때, 제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제가 찾기 전에는 저쪽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 삶에서 떠나서 조만침 가서 앉아 계세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제가 부를게요. 이 부를 때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가 주세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수없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떠나보내려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유학생활의 어려움, 타국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기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주님을 원초적으로 따를 때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 가운데 더 큰 소망과 기쁨과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더 머물도록 요청했다면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냥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그 마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몰살된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손해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축복을 거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가족과 처자와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비참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현세에 있어서 10배나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양다리 전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라오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손해보는 것 같은 것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즐길 것은 즐기고 누릴 것은 누리고 내가 나름대로 추구할 것은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방해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만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에게도 찾아가고 아세라에게도 찾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섬겼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겼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 너희는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드라 브루에르, 제대로 발음은 좀 브루에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지만 야심가에게는, 야망가에게는 자기의 출세에 필요한 수만큼의 주인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님으로 부른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더 이상의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학위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인기나 이런 것들의 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단히 매여있는 둥근 통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통을 만들습니다. 입구가 원숭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만큼 만들어요. 그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넣어놓습니다. 원숭이가 들어가서 하나를 집어먹어요. 집어먹는데 너무나 맛있잖아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손을 다음에 또 집어넣어서 한 움큼을 줍니다. 근데 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 통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통은 지금 나무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빼지지가 않아요. 용을 쓰면서 빼려고 하지만 이 원숭이는 도무지 이 통에서 자기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꾼이 원숭이에게 다가옵니다. 사냥꾼이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그 사냥꾼이 오는 것을 보면서 더 무서워서 당황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걸 빼려고 애를 쓰죠. 온 몸과 힘을 다 기울여서 막 날뛰면서 이것을 빼려고 하는데 도무지 빠지지가 않아요.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손을 놓으면 돼요. 그 안에 있는 걸 놓으면 그냥 쏙 빠져서 도망가면 돼요. 근데 이 원숭이는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잡을 때까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고요.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그렇게 쉽대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아가요. 놓으면 될 것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인생의 전부일 것 같죠? 놓으셔도 돼요. 때로는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위가 전부일 것 같죠? 때로는 놓으셔도 돼요. 아마 저가 한 10년, 20년 전만 했어도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논문을 악착같이 쓰고 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논문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위도 못 받았죠. 전부 저는 과정 수료하고 그냥 과정 중이에요. 뭐 지금이라도 논문 쓰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붙잡고 싶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것을 보고 살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인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가서 콩쿨에 가서 입상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붙잡고 있는, 놓치지 않는,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손에 잡은 것을, 그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그 주인, 그것을 놓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가 잡은 것을 놓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마귀에게 붙잡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먹이통에 있는 먹이만 보지 말고 밖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돼지는 무엇입니까? 그 돼지 때문에,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돼지 때문에 혹시 주님에게 여기를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와 예수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돼지냐, 나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유학생활하면서 또 해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놓을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놓겠습니다. 그럼 손해볼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존재, 여러분의 주인,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잠깐 그러한 결단의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돼지처럼 존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귀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정말 큰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손해볼 것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학위이든 하나님 또한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인기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잠깐 저 한쪽 구석으로 가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된 주인으로서 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